구원받는 그 이유,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은혜로 인하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명작품. 디자인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지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설계도입니다. 우리 세대가 한국교회를 꽤 길게 섬겼습니다. 이 목사님보다도 한 19살, 그리고 적게는 7, 8 또 아니면은 그 이상의 조금 차이가 나는 다음 세대를 이끌 한국교회 소중한 인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또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만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 시대에 있었던 마음들을 나누는 귀한 사역자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감사특밤에도 몇 번이고 다녀가셨던 부산 포도원 교회에 김문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고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부교육자들 폭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기고 또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금방 이거 부산으로 달려가서 마음을 나누고 또 위로도 하고 충고도 하고 길도 만들어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전화를 해서 서울로 좀 오시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당신 입장에서 할 말이 있고 또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래서 나는 이랬고 저래서 이랬다고 말하면은 은필칭 2차 가해가 되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폭언을 들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옆에 함께 같은 자리에서 그 폭언을 들어야 했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깊이 있는 진심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재정이 필요하든지 인적 네트워킹이 필요하든지 어떤 해결의 방법이 필요하든지 그거는 반드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는 게 옳겠다. 그리고 당신이 교회를 사랑해서 또 안타까움이 있어서 했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당신 자신도 그 분노를 이길 수 없었다고 한다면은 치료받아야 될 것 같다.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 자신을 치료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조언을 한다면은 하와이의 예수 전도단 YM 센터 같은 데 가서 1년이고 더 긴 시간이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느라. 그리고 당신이 한국교회에 기대를 한 몸에 지녔던 사람이니만큼 그 남긴 피해는 필설로 형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당신이 남은 생애를 그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당신의 삶과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섬긴다고 한다면은 아마 당신의 사역의 갈무리는 꽤나 멋지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걸로 내 눈에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누었던 한 신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다.
교회는 교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사들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약물이지만은 누구보다도 내가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부교육자가 아니겠느냐. 그들은 우리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도와주는 일꾼, 머슴, 소비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다. 그래서 아비와 자녀 관계이며 스승과 제자 관계이며 우리가 주 안에서 동력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부교육자들을 건강하게 양성을 해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멋진 일은 없지 않겠느냐. 우리의 마지막 목회의 바로메 타는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일하던 동력자들이 얼마만큼 성장되어져서 얼마만큼 한국교회를 섬겼느냐 이하에 따라서 가름되어질 것이다. 100% 동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한국교회 상담학자들을 소개했고 부산 지역에 있는 그런 치유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소개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권위적인 리더십, 수평적인 리더십, 이 둘 중에서 우리는 권위적인 리더십, 유교 문화 속에서 성장되어졌던, 그래서 상하가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섬김의 리더십, 수평적인 리더십, 테이블 리더십, 아버지 마음 리더십,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도 20년 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내 일을 돕는 보조사역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셀교회, 소그룹 중심교회, 목장교회로 우리 한서만교회가 탈바꿈에 가면서 이 마음이 사라졌어요. 내 속에 있는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부재의 상처로 평생을 아파하던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나니까 그들이 내 제자임을, 내 동력자임을, 내 영적인 자녀임을, 내가 그들의 아비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우리 부교육자들을 때로는 조언을 하고 충고도 하지만은 진정 어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다 하는 이 가치가 그냥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가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교회를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신, 아버지를 배신하고 타락하고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 코스를 통하여 한서만교회에 비신자들을 전도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한서만교회는 전도 폭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국의 장로교회 목사인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개발했던 전도 폭발을 우리 교회가 임상교회로서 한국교회를 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못 외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구원론을 이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원, 그 이유,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은혜로 인하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걸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위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100%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99.9%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이고 0.01% 정도는 그래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도덕이, 우리의 덕행이 쌓여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99.9%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얼마든지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 죄가 사하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동시적인 사건으로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1%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은 그걸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만족시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가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머리는 얼마나 사악한지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 가장 악한 생각이 지나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0.01%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죠.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입니다.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여러분, 공짜 값없이라는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값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독생자,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또 다른 한 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싸구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싸구려와 반대입니다. 너무 비싸서 우리 인간이 어떤 대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비싸서 공짜로 준 것, 이게 값없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만드신 바, 포이에마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을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만드신 바 그랬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다른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이번에 한국교회가 새롭게 번역한 새 한글 번역, 모든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단체로 찍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친히 빚어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만든 명작품,
걸작품, 명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만드신 바는 상품이란 말이 아니에요.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친히 빚어서 만드신 작품이다 그 얘기입니다. 유영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면은 이 그림을 그린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조각이라면은 이 조각을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멋진 건축이라고 한다면은 이 설계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만든 건설하시는 분은 전부 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만드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디자인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디자인의 하나의 방향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선한 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지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 온 사람하고 누가 더 착할까요? 여러분, 제 고백은 피장이 파장이더라, 흰말이 백말이더라 그래요. 궁뎅이가 엉덩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더 착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도 더 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모인, 오히려 더 우리 속에 모순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신구약 성경을 다 교리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짧게 요약을 해서 문답집으로 만들었어요. 그 문답집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그 문답 1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마지막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그게 뭐예요? 물어 가다 보면은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선한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아마 엇비슷할 겁니다. 돈 버는 방법도 엇비슷합니다. 밥 먹는 것도 엇비슷할 거예요. 가정생활도 엇비슷할 거예요. 그들 싸울 때 우리도 싸울 거고, 그들 욕심 부릴 때 우리도 욕심을 부릴 거예요. 근데 갈라지는 날이 있어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딱 갈라져요. 하나님의 백성과 비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갈라져요. 주일은 갈라지는 날입니다. 이 갈라지는 날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선한 일의 1번입니다. 두 번째, 옥중서신이 있어요.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에빌 골빌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쓰면서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쓰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이 모순된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빌립보서예요. 저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가 뭐지? 교회상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청년교회를 우리가 섬긴다. 이 청년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김동주 목사에게 제가, 다른 분에게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건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등록금을 비싸게 내고 배워야 되는데, 목사가 되었으면 반드시 교회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목사로 부르신 이유예요. 다른 분이 가르쳐 주지 마세요. 네. 목사가 되었으면. 근데 문제는 다른 교회에 부임할 수 있잖아. 어떤 교회에 이미 안정된 교회, 거기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으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반드시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좋고 다른 분도 좋고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한 교회를, 그 교회를 통하여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죽으면은 목사 안 될 사람이 목사 된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목적과 이유는 여기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한 건 초대교회에 보면은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문안 하나, 자기 집을 목장으로, 예배가 있는 곳, 서로 섬김 있는 곳, 거기서 사랑이 있는 곳, 천국 공동체로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 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아닙니까? 두 날개로. 이게 예배 날개와 서그러는 목장의 날개, 이것이 허이 져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대한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빌딩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교파가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도 가족으로 존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데 얼마나 친밀했든지 하나로 존재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은 성자, 거룩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를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존재 양식이 가족이 똑같이 하나님인데 가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삼일체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오 하나님 사장님이시여, 안 그럽니다. 왜? 교회는 회사가 아니거든. 오 하나님 교장님이시여, 이렇게 말 안 해요. 왜? 학교가 아니니까. 오 하나님 사령관님이시여, 안 그래요. 왜? 군대가 아니니까. 우리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니까. 그러나 마귀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천국을 깨트리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가족을 분열시킵니다. 그 깨트리는 것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족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마귀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우주를 만드시고 참 좋다 그랬잖아요. 토브 그랬는데 그게 바로 선한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다, 우주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화자찬해요. 첫째 날 아 좋다, 둘째 날 아 좋다, 셋째 날 아 좋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터브, 좋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신구약 성경에서 좋지 않다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데 우주 만물을 만들다가 보니까 다 짝이 있어. 다 짝이 있어. 코끼리도 짝이 있네. 토끼도 짝이 있어. 멍멍이도 짝이 있네. 와, 꽃들도 암수가 있어. 와, 그런데 사람은 짝이 없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여러 개로 지체로 돼 있어요. 눈, 코, 귀, 세포, 신경, 근육, 온갖 지체가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들끼리 시그널이, 대화가 있어, 대화. 자기들끼리 잘 놀아. 나 잇몸에 염증이 생겼어. 그래, 걱정하지 마. 온몸에 면역 체계가 모여가지고 다 치료해. 암이 생겼는가 봐. 암세포 이놈들이 날 괴롭혀. 걱정하지 마. NK세포, 경찰세포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뿅 암세포 먹으러 간다. 비켜라. 탕 잡아먹어요. 이게 NK세포예요. 몸이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게 젊은이들이에요. 건강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시그널,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게 깨져요. 자기들끼리 노는 놈이 있어. 야, 우리끼리 따로 놀자. 그래가지고는 세포가 먹어야 될 양식을 지네들이 먹어. 그리고 지네들끼리 놀기 시작해. 그리고 뭉쳐서 못된 짓을 해. 그게 암이 암덩어리예요. 그게 커지면서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만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대화 채널이 깨지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노는 놈이 대화 채널을 나누면서 노는 놈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염증, 그리고 작은 것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 그게 나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요즘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며? 쟤네 왜 저렇게 잘난 척해? 자기들끼리 뭉쳐서 대화하기 시작을 해. 이게 교회를 깨뜨리는 암세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서로들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와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도우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남성 명사다, 여성 명사가 아니야. 아담은 이미 태어날 하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천사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담은 이미 돕는 배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돕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여성인데 남성 명사를 써요. 아담이 하와를 돕듯이 하와도 아담을 돕도록 만들었다.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된 생활을 모르던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비극적이냐, 얼마나 잘못 살아왔느냐. 이 세상에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 아침 안개 같은 것,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들, 그걸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것인 줄 아냐? 그게 1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이전에는 너는 이방인이어서 그래. 이방인이란 얘기는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더럽고 존재 자체가 비극인,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를 모르는 존재, 거룩을 모르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있었다, 약속밖에 있었다, 외인이었다, 손님이었다, 나그네였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구경이나 하고 교회를 욕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너는 잘난 구석이 없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이나 하고 살아가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힐 존재였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외인이 아니야. 지나가다 구원을 구경이나는 나그네가 아니야. 너는 성도. 우와, 성자. 여러분, 이 성도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성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네가 성자야, 그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성자입니까 당신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뭐 성자예요. 성도님 맞습니까? 성도는 맞죠. 성자나 성도나. 세인트에서 S자 붙이면 성도고 띄면 성자지. 함께 모이면 성도가 되는 거고 세인트 S가 되는 거고 혼자면 성도가 되는 거지. 근데 아니라 이제 너는 성도야. 너는 시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론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는 목적을 이제는 알았어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았어요. 이걸 알았으면은 너는 지금부터 뭔지 아니? 쭉 가다가 오늘 읽은 마지막 2장 19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패밀리, 가족이란 말이죠. 이 권속은 패밀리,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권속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번역한 새한글 번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식구다 그렇게 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아기 낳고 살아가는 식구다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자, 선한 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회는 한소망교회 큰 빌딩이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 하나라, 마리아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 하나라, 브리스가와 집에 있는 교회의 문 하나라. 모든 교회는 가정에 있었습니다. 소그룹이었습니다. 목장이었습니다. 나무였다고 해요. 나무였다. 그게 바로 구역이었다는 거예요. 소그룹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가나안 성도 그런 말을 써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는 아시죠? 다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해서 이제 가나안 그렇게 이름하는데, 예수는 믿는데 신앙은 있대. 근데 교회 나가기 싫은 거야. 예수는 좋대. 근데 교회는 싫대. 공동체는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옳을까요? 내가 배운 신학적인 지식으로 가나안 성도는 없습니다. 이미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람이죠. 이미 나그네죠. 이미 교회의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약속 밖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죠. 그게 가나안 교회입니다. 어떨 땐 나도요 교회 떠나고 싶어요. 기도해보니까 그래도 너는 목사인데 너는 떠나면 되냐 그래서 안 떠나고 있어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세상 밖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짜증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운 소중한 주님의 몸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 이 어둠의 불빛이 꺼진 그 자리에서 불을 밝혀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몸부림하는 게 그게 교인이지. 그게 성도지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칼뱅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어머니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엄마 품에 자라듯이 그가 성장되어 또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듯이 교회는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단언했습니다. 나는 큰데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싫다. 그건 책임을 지는 싫다.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이겠다. 책임지는 것, 욕을 먹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지체들,
이걸 섬기는 건 나는 싫어. 나 혼자도 살아가기 힘들어.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되었다? 나는 가난한 교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켈빈주의자로서 나는 이 확신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 얘기죠. 우리가 세상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다 보면 이 디테일에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1mm에서 3mm밖에 안 되는 그 관절의 그 연골 있잖아요. 이걸 평생을 근육을 만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뇌가 닳아서 없어지면 못 걸어요. 못 걸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올라가는 이 목을 통과하는 뇌혈관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입니다. 거기 혈관이고 들어가, 혈관이 골이 지나가는. 근데 이게 하나가 막히면 이게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뇌가 망가져버려요. 이쪽으로 망가지고 저쪽으로 망가지는 데 따라서 어디가 마비가 오는지, 마비가 오고 뿐만 아니라 가는 거예요. 심장을 통과하는 이 관상동맥 하나가 막히면 심장마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셀 모임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는 지배 욕구,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혼자만 늘 길게 하는 것, 자기 인정 욕구,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 술 한 잔, 와인 한 잔, 담배 한 대 피웠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나 이런 공동체 모임에서 보편적으로 교회 문화가 아닌 것을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당연스럽게 모임에서 하기 시작하면 모임은 세속이 돼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경외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혼자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히 연애하고 부지런히 사랑하고 해서 결혼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이성교제에 대한 분별된 가치와 이성교제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셀 안에서 나누었던, 밖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 사람이 토해냈던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 비밀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모임 안에서는. 상업적으로 셀 가족들을 이용해서도 안 돼요. 다단계로 요양해서 퍼져가면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언어를 토해내야 됩니다. 품성이 아름답다, 칭찬하는 법, 격려하는 법을 배워야지 비판, 비난,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부정적인 생각들, 비난의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입으로 토해내면 셀은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손상을 입는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요즘 연구를 하기를 머릿속에 비판력이 막 생겨요. 기가 막힌 논리가 쫙 만들어져요. 공동체에 대한 비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싶은, 내가 받은 상처를 막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머릿속에 전에 탁 지나가면 기가 막히게 논리가 탁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입으로 토해져서 문장이 돼요. 그 문장이 제일 먼저 내 귀로 들어와요. 그럼 이게 다시 머리로 가서 그걸 구조를 만들어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은 이게 모든 내 구조가 부정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걸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논리가 생겨버립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로 썩어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토해져 나오면은 귀로 들려요. 뇌로 가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 뇌가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예쁘게 했을 뿐인데 너무나도 엄청난 좋은 일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책이 있어요. 예쁜 말을 했을 뿐인데 좋은 일들이 쏟아져 들어오네, 그런 책이 있어요. 오늘 아침 제가 본 책인데, 작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걸 멋지게 표현하고
그걸 격려로, 칭찬으로, 감사로 바꾸는 능력.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작은 사건을 두고 감사를 크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툭 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차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기가 막히게 반전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거 말고 이런 장점, 이런 장점, 이런 장점이 있어. 우리가 그걸 사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바꾸는 거야. 탓에 하던 걸 이걸 덕분에 그래버리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요. 이 덕분에 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긍정적인 언어를 하는 말을 배우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평생에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부딪히고 감당하면서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했던 적이 있을까? 있겠지. 그러나 내 기억 속에는 없어. 항상 긍정적. 아침에 일어나면서 피곤해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내가 70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날이 있었겠지. 그러나 내 기억에는 없어. 항상 기쁜 날, 항상 행복한 날, 멋진 날, 기대가 되는 날. 평생을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멋진 말을 해주세요. 매일같이.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멋진 말을 해주세요. 원수에게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와요. 내가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축복의 말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에게 축복해버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축복의 은혜가 벽에 꽝 부딪혀서 돌아와서 너한테 쌓여 그랬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건 누구한테 해야 돼? 원수한테 해야 돼. 그래 내가 복을 많이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셀을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 천국으로 만드는 이 소그룹의 날개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 큰 열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모여서 너의 꼬치가 입을 통하여 씨를 뿜고 집을 짓듯이 여러분의 말이, 긍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집을 짓고, 은혜스러운 말이 은혜로운 집을 짓고, 행복의 언어가 행복의 가정을 만들고, 긍정의 언어가 우리 공동체를 긍정의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디자인하신 설계도입니다.